오늘 창세기 33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순식간에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기 위해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후에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은 내 아내와 그 자녀들을 쭉 세운 다음에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갑니다. 그전에는 두 때로 나누어 이쪽을 치면 자기는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꾀를 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영치뼈에 소켓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그는 절름거리며 나갔을 것입니다.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 천천히 절뚝거리며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몸을 7번 땅에 굽혔다고 했습니다. 몸을 완전히 땅에 납작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7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하는 것은요,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한 나라가 지게 되면 지게 된 왕이 승리한 왕에게 완전히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완전한 굴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에서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옵니다. 그를 맞이하여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추고 서로 웁니다. 이렇게 절름거리며 오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 에서가 달려갑니다.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울면서 화해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거칠기 이를 데 없었던 에서의 군사들까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서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이 한이 됐던가를 보지 않습니까? 야곱이 집을 떠난 이후로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야곱에 대한 그 분노와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화는 결코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서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입니다. 그 해답은 야곱의 기도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전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이 함께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에 에서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에서에게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왔는지 그 고생의 인생,
그 슬픔의 인생, 연약함의 인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은 완전히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그 군사들도 꿈의 이야기는 듣기는 했지만 대장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변화될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올 때 절뚝거리며 절을 하며 오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보여준 꿈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의 연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됐습니다.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에서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에서와 야곱의 관계처럼 극도로 악화된 이런 관계가 화해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순식간에 사람의 마음은 변화되고 갈라졌던 갈등의 관계는 화해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변하게 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절뚝거리며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는 약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꾀를 대고 우리가 자꾸 무슨 일을 하면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네이다. 야곱의 입에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배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된 이름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요.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형이긴 하지만 같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나온 시간의 차이는 거의 1초도 안 될 것입니다. 같이 그냥 쭉 나왔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억울했죠. 조금 간만의 차이인데 에서가 조금 먼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가 장자가 되고 모든 재산의 상속을 2배를 받아야 된다는 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꾀를 내어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하여 온갖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을 대할 때 형이라고도 하지 않고 계속 내 주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절하게 할 때 큰 절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본인도 땅에 엎드려 마치 왕을 대하듯이 형을 높이고 있고 자기 모든 가족들도 큰 절을 하며 인사를 시킵니다. 9절 말씀에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너에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거두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지만 에서에게 말하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안 후에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일으키지만 사랑은 사랑을 일으킵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갈취하려고 했을 때는 에서의 마음에 복수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인류를 화목되게 하고 평화로 만든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주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 일도 돌보지만 다른 사람 일을 돌보라. 그렇게 할 때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같이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죠. 성경 역사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내가 내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마라고 말씀했고 지나가는 모습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한 다음에 그분과 살을 맞대고 씨름하며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모습을 봤다면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띠고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했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으로 나오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얼굴빛을 보므로 그의 마음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일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야곱도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다 보니까 형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순식간에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 에서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이었고 복수에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일그러진 형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얼굴같이 변화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의 마음과 얼굴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인간의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되는 모습을 봅니다. 11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형님은 받지 않겠다고 하고 아우는 계속 주겠다고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깁니다. 주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간절하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니까 에서가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는 입장에서 강하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은혜로 나눠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확실히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요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저 인사 거칠애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넉넉히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미한 모든 때가 쉬우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동물들까지 은혜로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양떼와 소와 그 새끼까지 마치 그의 몸처럼 느끼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요. 이날의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강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사람은 변화되기가 힘들고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원수 같은 우리 모든 인간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순식간에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시절할 내용은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며 전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께 다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가 깍듯이 예의 있게 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창세기 33장 20절입니다. 거기에 지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얼굴, 모든 인간관계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어설픈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며 용서의 마음을 낳으며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축복을 아낌없이 나누며 겸손히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